한스크린 나는 무엇을 믿는가. 강도 오늘 71번째입니다. 247조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지금 우리는 전체로 볼 때 제7장 삶의 모델에서 각각 종교에 나타난 삶의 모델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힌두교로부터 불교로 넘어왔고 거기서 유교까지 왔습니다. 유교를 말하는 중이에요. 247쪽 밑에서 셋째 줄입니다. 이 대목을 좀 빨리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런저런 여러 종교들에게서 볼 수 있는 구원관과 삶의 모델들을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방향이 어떻다 그런 정도만 알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한스킹의 책에 나온 그 각각 종교의 모델들의 그 전문적인 단어들이 좀 있어요. 그걸 제가 좀 설명하고 싶긴 한데 그러면 뭐 한두 끝도 없으니까 그냥 어떻다 하는 그런 느낌만 붙들고 지나가는 게 낫겠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선생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공자 또는 공부자에게는 전통적인 신탁의 금원보다는 신탁, 신의 어떤 명령을 갖다서 이제 가르쳐서 이제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오래클이라고 합니다. 그런 금원보다는 인간 자신의 도덕적 결단이 중요했다. 그가 깨워 일으키고자 한 것은 자연의 마력적 위력이 아니라 인간의 도덕적 능력이었다. 윤리적인 거죠. 종교에도 그런 대목이 반드시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인간의 도덕성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판하고 방향을 제시했어요. 물론 나는 공자의 역행적 방향 설정에 그 당시로 보면 역행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하자면 돈만 알고 출세만 알던 사람들에게 그게 아니야,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하는 걸 역행적 방향 설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훌륭했던 과거 지향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그의 관심은 도덕적 원칙들에 의해 지탱되는 본원적 사회질서의 복원에 있었거니와 삼강오륜 이런 것들을 가르쳐줘. 그게 공자가 직접 한 말인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형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삼강오륜. 이 질서는 고래의 이해, 양속, 행동 규범에 바탕을 두고 있었다. 부부유별, 장유유서 맞나요? 물론 공자 자신에게서도 이 모든 것의 상위에는 능동적 권능, 규범, 법칙으로서 하늘, 천이 자리잡고 있으며 그런 까닭에 공자의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론이 아니다. 인간, 특히 통치자는 하늘의 뜻, 천명을 파악하고 이행하려 노력해야 한다. 상당히
선지자적인 전통인 거죠.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런 정당성을 상실한다. 이것이 중국의 드물지 않은 역성, 혁명의 동인이었다. 제가 임금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네. 그러니까 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아무튼 내가 인도에서는 그게 이제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공자 가르침의 인본주의적 지혜에 깊이 공감하리라는 것은 확실하다. 인간은 동료 인간들 및 자연과의 조화로운 관계 수립에 애써야 하며 외적 행동 규범들의 테두리 안에서 모든 인간에게 인애, 어질고 사랑하고 인애를 어지린이죠. 베풀어야 한다. 인간다운 자애, 배려, 호의 말이다. 그리고 이런 의미에서 개인의 내적 쇄신과 국가의 외부적 제도의 개선을 위해 진력해야 된다. 개인의 의식이 새로워져야 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의식과 구조의 문제인 거죠. 중국이 그걸 꾸준히 역사에서 실천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건 자기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공주에 따르면 평생 동안 내 행동의 원칙으로 삼아야 될 낱말은 서다. 상호성, 서다. 이 단어 그 한자로 용서할 서자거든요. 그 밑에도 또 한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일일이 제가 다 쓰지 않겠습니다. 이 서자 하나만 쓸까요? 여기에다가 입구를 쓰고 여 할 때 여에다가 밑에 마음심. 이게 무슨 뜻이야? 마음이 밑바탕에 있고 여자의 입이라는 건가? 그게 용서할 서라는 건가요? 어머니 보자는 모는 안 들어갔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이 선은 공자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정식화하여 표현한 황금률의 앞쪽이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마라. 그건 뭐 예수의 황금률과 거의 흡사하네요. 그게 한자로 나와 있습니다. 기소, 불욕, 물시, 어인. 이 인은 자비로울 인, 용서할 인은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서 참으로 근본 윤리를 위한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온갖 곳에서 너무 빈번히 자행되는 비인간성 대신 인간 사랑, 인, 서 높이 평가하는 거죠.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이 지금 우리나라 이때 지금 오늘이 2월 녹화하고 있는 때가 2월 9일 주일 저녁 시간에요. 사람들이 다 적개심 분노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의 활동들이 심각해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윤 대통령 탄핵건을 어떻게 결정하든지 후유증이 너무 심각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인, 자비롭고 서, 용서하고 하는 마음. 좀 뒤늦게야 국가 종교로 자리 잡인 유교는 1912년 마지막 황제와 함께 몰락했는데 이것을 오늘날 다시 받들고자 하는 사람은 물론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
생존 경쟁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데 누가 용서하고 자비를 베풉니까? 누가 인정합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여자에 대한 남자의 영구적 지배, 그리고 전반적인 가부장적 사회 질서는 미래가 없다. 그러나 유교의 인본주의적 가치들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개인에 우선하는, 그러나 개인을 존중하고 떠받쳐주는 공동체, 사회의 초속인 가정, 대립이 아니라 합의를 통한 문제 해결, 그리고 개인뿐 아니라 사회의 이상인 도덕적, 종교적 조화. 이런 중국적 인본주의가 유럽의 계몽주의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와도 가깝다. 그러나 나는 어차피 중국의 종교 체계나 인도의 종교 체계 안이 아니라 중근동, 근동, 이슬람, 유대교, 그리스도교죠. 예언자적 종교 체제 안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많은 것이 서로 배제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오늘날 종교들 간의 대화에서 대립적이기보다는 보완적으로 사유한다. 그러나 종교들의 길이 서로 다르며 그 모든 길을 동시에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그렇잖아요. 앞에서 제가 그 혼합주의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를 다 총괄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드는 시도가 없었다고 하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이런저런 종교를 실제로 통합해서 좋은 점들만 모아놓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지금 한석규님도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시에 갈 수는 없다. 유교의 길도 가고 불교의 길도 가고 힌두의 길도 가고 그리스도교의 길도 똑같이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모델이 다르니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다. 그런 까닭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교적 삶의 모델 다음으로는 유대교적 삶의 모델이 가장 가깝다. 자, 요 동양 종교의 모델은 이 세 가지가 됐고요. 이제 유대교로부터 서양 종교에 나타난 삶의 모델이 설명됩니다. 그 힌두교, 불교보다는 유교가 한스킹에게는 더 실질적인 것 같아요. 그게 중국적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교적 유대교 모델로 갑시다. 청소년기에 나는 집 건너편에 우리와 친한 유대인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도 그리스도교가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잘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네요. 아무튼 사람들은 종교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시절은 유독히도 그랬을 겁니다. 유대교 가 그리스도교하고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원수지간처럼 보였거든요. 독일이 특별히 히틀러 나치즘 하에서 유대인들을 500만 명이나, 숫자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죽였다는 거, 끔찍한 홀로코스트 사건 이후로 독일 사람들이 유대교에 대해서 무슨 말 할 수 있겠어요. 교회와 많은 신자는 그리스도교가 자신의 메시아로 내세우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대체로 망각하고 있었다. 예수의 남녀 제자들 역시 유대인이었다. 1962년에서
1965년에 개최된 제2차 바티칸 공회로 말미암아 비로소 나는 그 사실을 온전히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당연히 이스라엘 민족의 근본 확신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야훼 괄호 열고 서력 기원 후 처음 몇 세기 동안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발음되었는데 야훼, 여호와, 야훼. 야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부르는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은 그 여호와라는 거죠. 동일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는 형제지간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나에게는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항구적 공통점들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당연하죠. 우리 개신교 신학생들이 이런 관점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우리 그리스도 그건 뭐 여러 가지 점에서 그렇게 설명될 수 있는데 가장 그 명증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스도교가 327년인가 8년인가 그때 성경을 정경화 했는데 구약 성경은 유대교가 정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교는 자기들의 뿌리가 유대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한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자기가 필요한 정도로만 구약 성경을 받아들이고 신약 성경 중심으로 해야 될 텐데 오히려 신약 성경보다 분량이 많은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그대로 다 받아들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 공통점들은 유대교적 삶의 모델이 그 주요 측면들에서 또한 그리스도교적 삶의 모델이 되었음을 나에게 가르쳐 주었다. 모델이라는 표현을 하니까 좀 가볍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의 패러다임이라고 바꾸면 조금 무게감이 있을까요? 패러다임, 사유 틀, 어떤 표상, 그렇게 폭넓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특히 십자군 원정 시대 이래의 교회의 반유다주의, 안티유대이즘의 역사에서부터 홀로코스트에서 최악의 파국에 이른 인종적, 생물학적 반유다주의의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 끔찍하고 충돌 많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항구적 공통점들이 꾸준히 보존되어 왔다. 신학교에서 구약 성서를 가르치는 분들은 유대 랍비들의 구약 성서 해석을 참고해도 좋아요. 그렇게 신학생들을 좀 가르쳐야죠.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한 분 하나님을 믿거니와 사람은 세상과 역사의 창조주, 주제자, 완성자이신 이 하나님께 신뢰하는 믿음을 드릴 수 있다.
네, 이러한 관점들이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한국 교회는 좀 독선적인 경향이 너무 강합니다. 타종교에 대해서 불신을 넘어서 거의 혐오하기까지 해요. 조롱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제가 1983년에서 85년까지 독일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그래봤자 뭐 본격적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 분위기가 어떤지 그런 것만 느낄 정도였습니다. 중간에 제가 포기하고 자신이 없어서 빨리 돌아왔는데 그때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제가 성결교회 목사잖아요. 기성이라고 합니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요. 예수교 성결교회도 있어요. 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가 주류죠. 말하자면 서울신학대학을 모 신학 중심 신학교로 하는 교단입니다. 어느 날 성결교 목사 신학생들은 전도사들도 포함해서 다 모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쾰른에 있을 땐가 면스터에 있을 땐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디서 모였습니다. 전체가 다 본에서 모였는지 쾰른에서 모였는지 그것도 지금 좀 기억이 선명하지가 않아요. 하여튼 모였습니다. 제법 숫자가 됐어요. 우리 신학생들 수련회 땐가 유학 신학생들 수련회 땐가 그때 들렸나 그분이 하여튼 기성의 대표적인 목사입니다. 큰 교회예요. 와서 특강 겸 부흥회 같은 걸 하는데 다른 건 생각이 전혀 안 나요. 두 가지만 생각납니다. 하나는 그분이 우리에게 용돈을 주고 갔다는 겁니다. 도움이 됐죠. 그때 신학생들 다 가난한데 유학하면서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그건 좋아요. 또 하나는 설교인가 뭔가 하는데 승려들 불교 행태를 조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씁쓸했죠. 근데 그런 분위기가 한국 교회에 팽배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나? 수준이 낮다고 해야 되나? 사람들은 착한데 어느 부분에서는 난폭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 우익 집단과 그리스도교가 거의 동일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불교를 그렇게 배쳐가는 것은 물론이고 유대교에 대해서도 똑같이 생각해요. 안티 유대이즘이 한국에 팽배합니다. 이슬람교에 대한 적대감도 노골적이고요. 심지어는 로마 가톨릭교회에 대해서도 감정이 매우 나쁘죠. 마리아 숭배한다. 하여튼 사제들을 절대화한다. 이런저런 비판들을 많이 합니다. 비판받을 건 받아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형제거든요. 가톨릭은 특별히 더 가깝고요. 독일 유학할 때 말을 하니까 또 생각이 납니다. 가톨릭 신학과 개신교 신학이 같은 학교 안에 있습니다. 독일의 모든 대학들은 다 국립대학입니다. 주 대학이죠. 거기는 어떤 왕이 있던 게 아니라 영주들로 된 나라거든요. 영주가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영주가 다스리는 그 지역을 란트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도 다 란트 소속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자면 도에 해당하는데 여기 국립이죠. 국립대학이죠. 근데 거기에 신학부가 있습니다. 그 신학부 안에
카톨릭시가 있고 에반겔리시가 있어요. 카톨릭시는 가톨릭 신학부고 에반겔리시는 우리 개신교 신학입니다. 에반겔리시가 우리나라에서 복음주의를 가리키는 에반젤리카라고는 다른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를 그들은 에반겔리시라고 부릅니다. 가까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공동 수업도 하죠.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하고 개신교가 독일에서는 별로 이게 대립하는 게 없어요. (250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에서 빌려온 많은 근본 요소, 시편 얼마나 아름다워요. 신앙의 진수가 담겨 있죠. 다 유대교의 영성이 담겨 있는 문헌들입니다. 많은 기본적 실행, 기도, 성경 봉독, 회당 전통들이죠. 그리고 실질적 종교적 동기들을 예배에서 사용한다. 우리가 유대교에서 빌려온 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을 빌려왔다고 봐야죠. 좀 독특한 게 있다고 한다면 성찬식입니다. 개신교가 개신교가 아니라 기독교가 유대교와 구별되는 예배 의식의 대표는 성찬식이에요. 다른 것들은 대개 유대교에 있는 것들입니다. 회당에서 행하던 것들이에요. 그렇게 기독교의 특성을 나타내는 성찬식을 한국 개신교회에서는 별로 안 하잖아요. 그게 좀 웃기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거룩한 문서들의 집록, 모아놓은 구약성경을 받아들이거니와 이 문서들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공동의 신앙과 수많은 공동의 가치와 사유 구조들에 대한 원천적 증거 문서다.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바탕 위에서 정의, 진실, 평화의 윤리를 지켜야 할 의미를 지니고 있다.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유대교가 예수 죽이지 않았느냐 그런 반론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쫓기고 억압받던 예수가 유대교 고위급 인사들에게 환영받지는 못했으나,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가 그 로마의 형법인 십자가에 처형당할 때 유대교 권력 고위급 인사들이 예수를 구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나 복음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들이 다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고백이 더 맞아요. 사도신경은 사내들인 공의에 얘기하지 않아요. 빌라도만 이야기합니다. 내쫓기고 억압받던 팔레스틴과의 평화협정을 위해 진력했던 전 이스라엘 총리이자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츠하크 라빈이 1995년 한 유대교 광신자에 의해 살해된 텔아비브의 바로 그 장소에서 극단주의자 광신자들이 문제입니다. 극우가 문제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좌파들 마찬가지 극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대교에 관한 텔레비전 프로그램 흔적 찾기를 촬영하는 기회에 성명을 발표하면서 이 유대교의 종교적 윤리적 유산을 강조했다. 다음과 같다. 미래의 인류 공동의 윤리를 위해 참으로 본질적이고 귀중한 보화를 제공해야 하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 외에 달리 없을 것입니다. 극찬이네요. 그 보화는 바로 유대교와 유대교의 십계명 같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독일 작가 토마스 만이 나치즘의 끔찍한 짓거리 이후 언명했듯이 인간 품위의 근본 명령이자 반석, 아니 인간 행동의 ABC이다. 이게 유대교 유산이 고품격, 고품질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패러그래프 요거 읽고 단락 마치겠습니다. 인류 공동 윤리의 유대교적 원천은 유대교 신학자 포츠담의 아브라함 가이거 붙었어. 아브라함 가이거 신학교 교장 발터 호몰카가 나와 함께 저술한 책 유대교의 원천으로부터의 세계윤리에서 탁월하게 명시했다. 그리고 세계윤리, 그리스도적으로 이해한 세계윤리라는 책, 내가 이미 2005년에 같은 제목의 책에서 마인츠라는 도시의 목사 안젤라 린마우러와 함께 개신교 목사인가 봐요. 함께 강조했다. 아무튼 그리스도교 고유의 영성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일종의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유대교의 관계에서 경계 설정이 필요하다. 어떤 게 될지 재미있겠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